예,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아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던 그래서 치료받았던 이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 생각할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영적 무감각, 굉장히 이게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병은 감각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빠지고 발톱이 빠져도요 아픈 줄을 모른다니까. 영적인 무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가 생기면 나병 환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듯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을 치유받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감각이 생겼어요. 살아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시체였습니다. 뭐가 사는 길인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뭐가 행복인지도 몰랐었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요.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각이 생겼어요. 영적인 감각이. 그러나 우리가 감각이 회복은 됐습니다마는 영적으로 아직도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멀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적인 감각을 정말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했겠습니까? 아주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갔거든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무리 훌륭한 갑옷을 입고 옷을 걸쳐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해결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합니까? 시편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했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말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그들을 좀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시골 청년 이사야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가겠습니다.
사명자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애 낳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우주적 심판이 올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둔감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느 날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 그럼 무엇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까? 첫째로 원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원죄를 이해를 못했어요.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선행을 강조하고 뭐 구제를 강조하지요. 원죄를 안다면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데 원죄를 모르니까 착하게 살아라, 뭐 구제해라,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원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온 줄로 믿습니다.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게 됐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해방됐지만 아직도 사단은 우리를 건드립니다. 아직도 죄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 원죄를 모르니까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이 뭡니까 도대체? 복음을 누리는 게 거룩이지. 성경책을 끼고 이게 다니는 거룩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거룩입니까? 어제 결혼식에서 참여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한기총 회장도 했었고 뭐 총회장도 했었고 이런 분이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거룩하다. 이 가운도요 한 100만 원짜리 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누더기라 누더기. 그래서 말도 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거룩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스도 말 한마디도 안 해.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정말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가지고 와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걸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WCC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전부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응답받는 유일한 길,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무지하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임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회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떠나가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닫힌 문이 열립니다. 언제 목사님 되어지나요? 기준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 문 열리면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국내외로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너무 우리하고 거리가 먼 거 있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영적인 감각을 갖도록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불신자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회복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되찾았는데 너무 영적으로 멀리 있으니까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민감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겠냐? 오늘 이 5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답 다 나옵니다. 첫째로, 현장에 있는 제자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해결책입니다. 여기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전쟁에서 노예로 끌고 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걸 알고, 우리 주인이, 노예니까 주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우리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살 텐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아만이 이 불치병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답을 주든지 아니면은 만남을 주선하든지 교회로 모시고 나오든지, 그럴 때 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해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해결을 받는다니까요. 이 어린 소녀가 없었다라면, 히브리인 이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이 문드러져가는 이 썩어가는 이 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바로 해결책이요, 여러분들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있는 제자와 성도가 해결책이다. 여러분이야말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릴 그런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해결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복음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처음에는 아람 왕이 나아만의 부탁을 받고 친서를 보냈죠. 이스라엘 왕한테. 이스라엘 왕 보고 고치란 말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 문둥병을 고치냐 말이야. 저 아람 나라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내가 못 고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누구 당신 보고 치료하라고 그랬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부탁한 거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했는데
이 고질병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본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이 심령을 그 어떤 것으로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영적인 무감각을 고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무감각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하고 토요일마다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는 꼭 들으세요. 그리고 다른 집회 메시지도 들으시되 가시면 제일 좋고요. 못 가더라도 들을 수 있는 대로 좀 들으세요. 그리고 강단 말씀 매일 수시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요 이 감각이 회복된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겸손이 그냥 여러분 겸손이 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거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거라 그러는데 여기서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뜻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이 얘기하면 내 자랑하는 줄 알고 또 우리 집사람이 눈을 가릴 수도 있어요.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거 그럴까봐 내가 조심스러운데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눕혀놓으면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네. 이게 정상이 아니지. 그래갖고 여기가 납작해요. 우리 로아는 아주 이 도상이 잘생겼는데 저는 이건 납작합니다. 그래서 머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밀었잖아요. 빡빡. 난 제일 싫었어요. 왜냐 여기 확 들어갔거든. 예쁘게 생기질 못해가지고. 왜냐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네. 이게 정상이 아니지 이게. 또 하나 시장 가가지고 어린 나를 야 요셉아 너 여기 서 있어라 엄마가 장 보고 올게 그러면 하루 종일 서 있다네. 나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하루 종일 서 있대요. 또 못 믿지. 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좀 있으세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라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대환영하고 아람나라 장군 아닙니까? 강대국. 이스라엘 나라도 꼼짝 못할 때인데 그러면 이 장군이 나타나면 엘리사가 쫓아와가지고 큰절을 하고 말이지 그 문둥병에다 손을 올려놓고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코빼기도 안 보이네. 오히려 사환이 나타나가지고 장군이시여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주혜종이 말씀하는데 저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괘씸한 지고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에? 그리고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큰 강들이 많은데 저 냇물 같은 데다가 몸을 담그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장군이시오 고정하시옵소서. 병 낫는다는데 더 큰 일도 하라면 우리가 할 텐데 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건 못합니까? 깨달은 거예요. 겸손해진 거지. 그래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언약의 근거에서 주의종이 부탁하면 네 하고 들으십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 무디었던 우리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배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의 삶. 예배의 삶.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너무 고마우니까 치료받고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뭐 금과 은을 막 많은 그런 이제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그걸 거절했어요. 나중에 이 종 게하시가 주인 자기 엘리사 모르게 주의 종 모르게 그걸 받아 챙겼다가 영원한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아만의 문둥병에.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거절했어요. 아니다, 괜찮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 나아만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흙을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흙이야 뭐 얼마든지. 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신에게도 드리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제단을 쌓고 내 본국에 돌아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번제가 뭡니까? 양 잡아서 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복음이 빠진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의식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진흙으로 이 흙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져간 흙으로 제단을 쌓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나아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간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 아마 굉장한 전도의 문이 열렸을 거라고, 선교의 문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삶,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이 맨날 똑같은 예배 드리시잖아요. 뭐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려도 그렇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제 예배하고 오늘 예배 또 달라요. 성령 역사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고 눈에 보이는 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얼마나 이 예배가 복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디었던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첫째로 서서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돼가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는요, 금방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멀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강단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뭔가 다른 일로 분주하게 만들고 서서히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를 확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튀어서 나갑니다. 뚜껑으로 막든지 해야지. 그런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산 개구리를 넣고 불을 서서히 떼면 물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개구리가 몰라요.
나중에 물이 끓어가지고 거기서 이거 죽어버려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서서히 서서히 영적으로 멀어지게 해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문제 오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병 환자처럼 문제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온다든지 뭐에 부딪히면 이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사단한테 완전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가는 흑암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와 문제를 혼동하지 마세요. 감사와 스트레스를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와 문제, 스트레스는 같은 겁니다. 다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문제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혼동을 합니까? 문제 따로, 감사 따로. 지금 감사 주간이거든요. 추수감사 주간. 미국에는 뭐 대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만은 다음 주가 감사 주일입니다만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와 감사 혼동하지 마세요. 같은 겁니다. 아멘.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7 렘넌트는 문제와 감사를 혼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혼동을 합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계속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간을 통하여 감사와 문제를 혼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해진 영적인 감각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속히 회복하여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썩어져가고 병들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